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우상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우상이 있었죠? 말씀하셨는데 왜 유리한테 물어봐요? 우리 유리가 아주 똑똑하니까.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머니, 돈, 돈이었죠. 그죠? 우리가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돈은 목적이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2주 전에도 안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우리의 소원들, 내가 뭔가 이루었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했으면 좋겠고, 그냥 약간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영환 형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너무 난감한 질문인데 결혼하면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그렇게 막 오래 가거나 평생 가진 않아요.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그 설레는 마음이 막 몇 년 동안 지속되면은 그건 이제 약간 정신병에 걸린다고.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행했을 때 그 모든 바라는 것들이 너무 좋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서 잠깐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의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하지만 제가 너무 결혼을 앞두신 분들에게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는 당연히 너무나 훌륭한 일이고,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영환 형제 해지자매는 너무나 훌륭하게 또 잘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또 아름답게 또 결혼식 가운데 행복한 결혼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우상이죠? 성공이라는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한 책을 봤는데요. 책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해서 내 앞에 나타났다면, 여러분,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오, 고민도 안 하고, 우리 로이가. 근데, 최근에 약간 이런,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니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소원 빌어야죠, 그죠? 아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목사님의 어떤 책이었어요. 다른 어떤 목사님의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 지니와 주님을 갈등하면서 약간 이런 고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는 이 지니는 비비면 나오잖아요. 이 램프를 비비면 나오잖아요. 지니와 주님의 어떤 차이. 지니는 램프를 비비면 나오지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는 경험을 한다. 우리가 막 주님한테 기도한다고 지니처럼 들어주진 않으시죠? 그리고 지니는 3가지 소원을 말하면 되지만 주님은 딱 내가 소원을 말했을 때 내 소원이 제대로 된 소원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3가지 소원 말하라면 이거가 막 갑자기 누구 혼내주세요 막 이러거나, 이게 선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니까 이걸 말해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고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만 주님은 나와 같이 살자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부담스럽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지니입니까? 주님입니까? 제가 최근에 되게 눈길이 가는 드라마 제목이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냥 저는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 되게 철학적인 어떤 제목이다.
그래서 모자무싸라고 이렇게 너무 기니까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죠?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예, 아마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제가 우리 영환 형제 통해서 우리 축구 선수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필드 안에서, 그죠? 자기의 값어치, 자기의 실력, 자기의 이것들을 검증해내지 않으면 프로 세계에서 진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어떤 필드가 있을 겁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혹은 내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내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모습일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시험을 봤는데 유리 시험을 보면은 시험에 100점 맞아야 돼? 아니면 시험 빵점 맞아도 돼? 그치? 시험 보면 다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요. 뭔가 경시대회나 이런 거 하면은 이왕이면 잘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친구랑 게임을 할 때도 뭐 그냥 져도 돼요? 그러면 게임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이겨야. 하다못해 저 멀리 있는 핀을 쓰러뜨릴 때도 10개를 다 쓰러뜨려야 뭔가 희열을 느끼지, 하나나 두 개가 남으면 더 안타까운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이제 100점을 맞고 승리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요.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인정받는 말이 이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인정하는 말이 1등입니다. 영환 형제나 우리 허준 집사님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죠? 이 남자들은요, 인정해주면요, 목숨도 걸어요. 이 삼국지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인정해주면은 주군한테 목숨도 거는 게 남자들인데, 이걸 또 여자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성공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제가 이 우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가운데 우상이 언제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성공뿐만 아니라 돈, 명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사랑하는 어떤 것들, 이것들 다 언제 들어왔을까? 아마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우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때는 자신의 어떤 궁극적인 가치를 알았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을 만큼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좋은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선악과가 죄가 확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됐어요? 이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가치의 판단이 되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만족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족하지 않는, 내 부모가 만족하지 않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만족하지 않고 내 형제나 내 주변 사람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죄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쵸? 뭐 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땀 흘려야 이렇게 뭘 먹을 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재화가 생겨나고, 돈이 많으면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어떤 이 결격상, 자기의 어떤 비어있는 마음, 자기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죠. 그때부터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보세요. 입고 있는 옷 보면은 막 이렇게 많이는 없는데 브랜드나 이런 게 딱 이렇게 있죠. 왜 이걸 박아놓죠? 아디다스. 옷이 아디다스야. 왜 아디다스가 있을까? 아디다스, 뭐 나이키,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뭐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옷이지만 막 비싼 명품 같은 경우에 딱 그 로고를 박아서 아 나는 명품이다. 나는 이렇게 좋은 걸 입고 있다. 나는 이런 성공한 사람 혹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어도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안에 결핍과 궁핍, 부족함, 뭔가 상실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것들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공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아 저는 어디 가서 어떤 실패를 맛봤고 어디 가서 막 꼴등도 했고 막 이런 실수도 했고 이런 얘기 하나요? 아니요. 뭐 어떤 얘기예요? 저는 어디에서 이런 성공도 맛봤고 막 제가 이제 저도 이게 되게 저 안에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제가 막 그 친구랑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다가 아 나 중학교 때 전교 회장 빼곤 다 해봤다. 예. 저는 전교 부회장도 해봤고 반장도 해봤고 부반장도 해봤고 선도부장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이게 다 이제 유리는 남았잖아. 근데 목사님은 한 학년이 2반밖에 없는 시골 촌동네여서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지. 예. 고등학교 가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제 자랑이에요. 아, 나는 중학교 때 잘 나갔던 사람이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샀을 때 뭔가 속았다고 느꼈던 점 있지 않습니까? 간혹, 그죠? 이렇게 과자를 사서 먹었는데 과자가 빵빵해. 와, 우리는 뭘 기대해? 과자가 많이 들어서 많이 먹고 내가 막 즐거웠으면 좋겠다. 근데 빵 열어보니까 질소만. 네, 안에 질소만 들어있고 30%도 안 들어있는 과자만 있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물건도 실망하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솔직히 우리가 네, 이거 두 분이 오시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느라. 근데 결혼하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막 요즘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결혼하면 이 사람과 행복하고 막 꿈꾸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야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뭐 헤어진다든지 막 이런 거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요, 우리가 괜찮았던 순간들을 말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성공들을 이뤘는지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성공만큼 좋은 포장지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참 괜찮은 사람이 나와요. 제가 오늘 성경에 2가지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먼저는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에 읽었던 나아만 장군입니다. 자, 오늘 성경책에 보시면요, 제가 이 길어서 9절부터 읽었지만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자, 여기 앞에 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상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나병한 자더라. 지금 나아만은요 큰 용사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전쟁의 시대 당시에는 뭐 아까 삼국지에 있으니까 삼국지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관우나 장비도 그쵸? 잘못 말했어요. 삼국지에 보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갈량이죠, 그죠? 책사. 이렇게 책사 한 명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도 무시 못하냐면은
관우나 장비도 무시 못하죠. 왜냐하면 이 전쟁의 시대 당시에는 국가 권력의 1인자, 2인자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더 처지냐면은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거의 2인자, 막 3인자 이런 사람이었죠. 아마 나아만은 그때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다음으로 국가 권력 2인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이 전쟁에서 져서 패하고 나라를 잃어버릴 때 이 나아만이 승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크게 존귀하게, 그러니까 국가 권력 1인자인 왕도 이 나아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존귀하게 생각해요. 존귀하게. 이 존귀하다라는 말은 그냥 대단하다, 인정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귀하다라고 여길 만큼 나아만 장군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죠? 나병 몰라요. 옛날에는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했어요. 이 나병이요, 지금 이제 뭐 아토피는 병에도 못 칠 정도로 나병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요, 신경이 썩어 들어가고 세포가 썩어 들어가서 손가락, 발가락이 빠지고 문드러지고 막 골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손, 다리를 다 못 쓰고 눈도 안 보이고 코도 문드러지는 이런 병이에요. 심각한 병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지금 뭐 우리 유리가 이거 보면서 막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사람이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어때요? 엄청 멋있겠죠? 그리고 장군이잖아요? 한 나라의 장군이면은 약간 이 쫄병들이 입는 그런 꾀지지한 갑옷이 아니라 엄청 멋있고 막 삐까번쩍하고 튼튼한 갑옷을 입었을 땐 사람들이 와, 그 사람 대단하다, 멋있다, 막 존경하고 막 엄지척 하겠지만 그 안에는 뭐로 곪고 있어요? 피부병으로 그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죠. 네. 나아만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막 TV 화면에 보면 연예인들 혹은 지금 뭐 국가 정권을 잡고 있는 대단히 뭐 높은 어떤 정치인들, 엄청난 어떤 뭐 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나름의 다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 안에 어떤 아픔들과 연약함들과 질병들과 상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나아만에게 이 앞에 본 성경에 보면은 그 종으로 잡아온,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아온 여종이 있었거든요. 이 나아만이 이 나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 여종이 우리 제 고향에 사마리아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요, 뭘 준비하냐면요, 5절에 보면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여러분, 은 10달란트가요 6만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니까 몇 년치 품삯이지? 유라? 60만이요? 아니 1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니까 365 드라크마가 1년 품삯이지. 165년치의 품삯이래요. 은마. 그리고 금은 6,000개. 이거는 뭐 이제 노동자 986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 치면 177억? 그리고 의복 10개. 은과 금과 의복 이렇게 막 혼수처럼 이렇게 막 옷을 엄청 이렇게 싸가지고 지금 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아만 장군이요 다 가졌는데 지금 이 나병으로 자기가 죽을 위기에 빠지니까 정말 재산을 다 총출동했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나아만이 그 나라에서 이 병을 낫게 하려고 애를 썼을까 안 썼을까요?
네, 썼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왜냐면 우리도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안 나. 그럼 더 큰 병원에 가고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서 다녀봤을 거예요. 나아만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 나라로 원정까지 가게 되죠. 이 사람에게는요, 이 병을 낫는 게 정말 너무나 위급하고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한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자기가 아무리 이 나라를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예요?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재산을 들고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조서를 써줍니다. 우리나라 이 나아만 장군이 가니까 잘 좀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니 지금 약간 우리 소희의 눈이 흔들리면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죠. 그럼 그거 안 나면요? 아니면 또 병원에 가요. 다른 병원에 가겠지. 근데 다 해서 다 안 됐어. 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죽는 병에 걸렸어. 포기해? 차라리 죽여줘요? 기도해요. 근데요, 나아만이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입니까? 돈이면 다 되지 않아요? 그리고 권력, 인맥, 솔직히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제가 어딜 다쳤어. 그 계통에 정말 명의라는 사람과 인맥만 있으면 막 수술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 인맥만 있으면 들어가서 내가 치료를 받고 빨리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도요. 지금 뭘 이용하냐면요.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의 병을 낫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재물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왕의 어떤 그 인맥을 동원해서도 지금 나으려고 이스라엘에게 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깜짝 놀랍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온다니까. 그러면서 막 성경에 우리가 다 보진 않는데 뭐라 해요? 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낫게 해주겠느냐? 라고 할 때 엘리야가 와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보내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엘리야에게 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몰랐어요. 그냥 다른 나라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통 신은요 누구의 말을 들어주죠? 우리 하나님 말고, 사람은 사람 말을 들어주겠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 일반적인 신은 누구의 말을 들어줍니까? 우리 심청이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가 뭐 했어요? 물을 빠졌어요. 공양미 300석은요? 그걸 내려고 빠졌어요. 그렇죠. 공양미 300석을 얻으려고 심청이가 빠진 거죠. 이게 똑같은 값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 공양미 300석이 있어. 돈이 많아. 그러면 그걸 내가 심청이처럼 빠져 죽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요, 우리 하나님과는 달라요. 그냥 신은 내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서 그걸 바치면 들어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국가에 성공한 사람들, 한 나라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돈 많은 재계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옛날 시대에는 대부분 그 시대의 어떤 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나아만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왕에게 먼저 찾아가고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들여밀어서
이걸로 낫게 해달라는 등 이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자기가 성공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을 이용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9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야에게 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막 나와서 막 환송해주고 막 잔치 벌리고 그 아픈 부위에 뭔가를 발라주고 막 좋다는 걸 막 발라주고 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래서 납니까? 어떻게 하냐면 종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7번 씻어라라고요. 아니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지금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나아만이 화가 났겠죠. 아니 이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의 강 혹은 우리나라의 이 사람이 막 좋은 약재를 풀어서 몸을 씻으려면 얼마나 씻었겠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나보고 씻으라고 막 성내면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막 종들이 그래도 주인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옵소서. 뭐 그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못 이기는 겸 요단강에서 7번을 씻었어요. 혜지자매님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7번 씻으니까 깨끗하게 나았어요. 요단강 물이 되게 표염 있다, 그죠? 우리도 거기 가서 씻으면은 뭔가 이렇게 피부가 깨끗해지겠다. 근데 또 씻으면 직접 가보신 분은 요단강 물이 더럽다고 말하시네요. 예, 저는 안 가봤는데. 네, 여러분, 요단 강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아만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아만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나아만을. 그리고 나아만이 이 나병에서도 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나아만의 뭘 지금 무너뜨리고 싶어 하시냐면은 나아만이 가진 뭐예요? 성공. 어떤 재물, 권력,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힘, 그런 것들을 굴복시키시는 거죠. 나아만이요, 자기의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갑옷으로 삼아서 살았었지만 그것들은요 결국 먼지 같은 것 뿐입니다. 그죠? 이 무화과 나뭇잎도 결국은 다 바스러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성공도요, 여러분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성공이요 평생 갑니까? 아니요. 평생 안 가요. 정말 짧은 거는요 1년도 차 가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운동을 좋아해서 어디에서 1등하고 우승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주인공이다, 우승했다 이러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내년에 시즌이 시작되고 또 뭐가 시작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이 생겨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레코드는 항상 또 깨지고 이러기 마련이에요. 낙엽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나아만에게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는 그냥 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나아만이 쌓아두었던 모든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배설물 같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치유를 받고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필요했었던 건 뭐냐면요,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시냐를 보시는 것이죠. 성경은요, 등장인물들을 미화시키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등장인물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되게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바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에 흥과 결점이 없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막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골리앗도 이기고 가장 큰 번영과 부귀를 누렸던 이스라엘 왕 중에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인 것처럼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실수가 없었죠? 아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요 막 백성들한테 성질 부리고요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딱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사건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건이 뭐죠? 엘리야가요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 가장 힘든 아합과 아합 왕 때 아세라 이 왕비와 맞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850명이 막 그들의 신을 찾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일도 없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는데 우리 아이들 로이랑 결이랑 건이랑 어떻게 했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막 물을 둘렀어요. 물을 둘렀다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잘못해가지고 불을 막 이렇게 붙이지 않을 정도로 흠뻑 물을 부어줬어요. 막 그래서 주변에 막 꼬랑 여기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변에 막 물 두렁이 이렇게 꼬랑이 생겨가지고 막 그랬던 곳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불이 떨어져서 불이 내립니다. 이게 엘리야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성경은 딱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세라래요. 죄송해요. 그 누구죠? 그 왕비 아합과 이세벨이요. 야, 너 내가 죽이고, 왜냐면 이세벨이 믿었던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엘리야 너 죽이고 만다. 딱 기다려. 내가 너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요. 그때부터 갑자기 확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요. 그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요.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 햇빛만 피하는 이 작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해요. 주님, 제가 지금 넉넉하오니 이제 그냥 저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먹이시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더 남쪽으로 가서 호렙산의 한 굴에 이르러가지고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교육할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나서 딱 끝나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요 이 엘리야의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이 영웅심리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을 동경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막 사람들이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것도 나는 저렇게 못 뛰지만 저렇게 뛰는 사람을 보면서 와 되게 동경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선지자들 다 이기고 승리했어요. 딱 여기서 끝나면요 우리는요 엘리야를 어떻게 봐요? 영웅으로 보겠죠. 그렇죠?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못하는데 막 날아다니면서 막 악한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기고 막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엘리야에게서 그의 승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를 보여주시면서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공하면 뭐가 남아요? 이름이 남겠죠. 그리고 내 이야기가 후대에 계속 생겨나겠죠. 내가 어떤 그걸 보니까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사람이요, 요즘 많이 결혼 안 하고 자식을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것도요, 사람의 DNA 안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업적 같은 것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유형의 것들이 자식을 낳는 거고, 근데 요즘은 막 그런 게 남잖아요. 컨텐츠, 뭐 영상 이런 게 남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쨌든 성경은요,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엘리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 이야기를 멋진 이야기로 끝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약함이나 실패,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수치감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승리하다가도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고립, 외로움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안정을 누립니다. 지금 엘리야가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실패하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물러났지만, 이 엘리야를 통해 진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신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요, 이 십자가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요, 성공하는 것은요,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나 버리고 막 안 하겠다, 하나님이 막 시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랑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도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해서 마치지 않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성공을 숭배하는 삶에서 떠나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아까 어디서 막 죽으려고 했다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에게 나타나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지나서 이 호렙산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서요, 엘리야가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성공,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것들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약함과 실패를 드러내는 것은 진짜 힘과 진짜 성공으로 가는 어떤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의 성공, 넓은 길로 가서 자기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를 말하지만,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들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떤 소유를 획득하는 것,
힘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끌어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막 인기를 누렸겠죠. 그런데요,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자기가 이 엄청난 승리의 자리에서 지나쳐 이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로 도망한 뒤에 이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엘리야의 어떤 반응에서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 약함의 자리를 지나지 않고 진짜 진정한 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사로잡고 있는 자기 이야기 중심에서 그를 끌어내 자기의 하나님, 자기 자신의 어떤 거대한 이야기로 데려가기 위해 엘리야를 40주 40년이나 되는 이 광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아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이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을 위해서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실패하고 좌절해서 성공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그 실패와 좌절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세요. 성공일 때나 실패일 때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약함과 실패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이야기에서 끌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힘과 성공과 같은 그런 것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참 자유를 얻어 내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성공은 이미 예수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고 매일의 삶에서 실패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